고요한 강가, 잔물결에 비친 하늘이 바람처럼 조용히 흔들립니다. 문득 지나온 세월 속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감사의 마음이 가슴 한편에 맺힙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삶이 뜻대로 흐르지 않을 때 과연 나를 붙잡아주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때로는 가족조차 멀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나를 비추는 등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 그리고 내 등 뒤를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홀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깊은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상님께 올리는 한 줄기 등불이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었던 기억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백중날을 맞아 우리에게 진정한 등불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상님의 은혜와 삶의 연속성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현대인의 복잡한 가족관계, 단절과 바쁨 속에 무뎌진 제사에 대한 회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족 연락 한 통을 그리워하는 휴일처럼 단절된 세대 간 소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백중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내 삶의 진정한 등불, 그 영원한 빛을 발견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질 것입니다. 스승님, 저는 밤마다 문득 조상님의 업이 제 업이 되어 반복되는 건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조상 때의 죄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내 삶의 고난은 자꾸만 반복되는 것일까요? 조상님과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고 온 업장을 풀 수 없는 운명입니까? 조상님의 과오가 정말 저를 옭아매는 것입니까? 그대여, 그 마음의 무거움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네. 허나 업이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라 하였네. 법구경에 이르기를 스스로 악을 행한 자는 스스로 더러워지고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은 자는 스스로 깨끗해진다. 청정과 불청정은 자기에게 달렸으니 누구도 남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하였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오랜 인연과 집착, 조상과 자손 사이에 깊은 어변으로 묶여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으니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세대를 거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네. 허나 새로 심는 선업 또한 미래의 열매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하네. 흙탕물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맑은 샘이 드러나듯 업장 또한 선행과 참회로 서서히 가벼워질 수 있느니라. 밤하늘의 달빛이 어두운 강을 천천히 비추듯 조상의 인연과 그대의 선업은 삶 전체에 잔잔한 빛을 남기게 될 것이네.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흐르다 사라져도 그 빛이 여전히 먼 곳까지 닿듯 조상의 업이 때로 그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올지라도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힘은 오직 그대의 참회와 공양,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에 있음을 잊지 말라. 조상의 업이 때로 강물처럼 부드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삶을 흔들기도 하지만 이를 바꾸는 힘은 오직 참회와 공양,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에 있음을 잊지 말라. 그대여, 조상님이 남긴 업을 탓하기보다
그분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소박한 인사, 어릴 적 나눈 정겨운 추억에 감사하며 작은 선행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게나. 제사를 준비할 때에도 음식 한 점, 향 한 자루라도 조상과의 화해와 사랑을 담아 진심으로 올린다면 그 공덕이 그대의 마음을 맑히고 업장을 씻어낼 것이네. 둔덕진 논에 흘러든 물이 차츰 깨끗해지듯 한 세대의 노력은 후대의 삶을 조금씩 더 밝고 평화롭게 할 것이니, 어려운 이웃이나 가족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며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현세의 효행을 쌓아보게나. 그것이 바로 대를 잇는 복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울 것이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고단한 업의 연속도 결국 선한 마음에서 해탈의 꽃을 틔울 수 있음을 명심하게. 삶이 고단할수록 조상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자신부터 착한 일을 쌓는 것이 업을 바꾸는 진정한 첫걸음이니라.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상님을 원망하던 제 마음이 어느 순간 흘러가는 강물처럼 담담함과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그제야 조상님 또한 누군가의 자식이었음을, 수많은 아픔과 염원을 넘어 살아왔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업이 곧 제 탓만은 아니지만 선대의 업 또한 제가 끊어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이 마음에 솟아오릅니다. 오랜 업장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조상님께 작은 등불을 밝히며 제 길을 밝히는 등불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스승님, 이 고단한 삶 속에서 과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어진 삶 속에서 잊었던 감사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스승님, 해도 끝나지 않는 일과 걱정 속에서 감사할 마음을 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농사의 고단함, 가족을 돌보는 책임, 그 무거움 속에서 감사는 사치인 것만 같습니다. 이 고단함 속에서 저는 정말 감사할 마음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이 메마른 마음을 어떻게 다시 촉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모두 바빠서 서로에게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감사함은 마치 저 먼 하늘의 별처럼 멀게 느껴질 수 있지. 허나 백중날은 단순히 고된 농사일이 잠시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네. 그것은 쉼과 여유 속에서 자연의 은혜와 조상, 그리고 이웃의 존재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명절이지. 내가 일찍이 말했듯 앙구따라 니까야 또한 이를 강조하듯 이르기를, 현명한 자는 모든 존재의 도움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려 노력한다고 하였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삶에서 배우고 공덕을 쌓는 소중한 인연이니, 오늘 그대가 누리는 작은 풍요조차 조상과 이웃, 그리고 대자연의 축복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아야 하네. 감사란 거창한 것이 아니네. 내 앞에 놓인 밥 한 그릇, 옆 사람의 따뜻한 미소, 흙바닥 위로 내려앉는 햇살 한 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힘겨울수록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대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과 내뿜는 숨결 하나하나에 고마움을 가까이 느껴보게나. 작은 샘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감사가 그대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것이네. 햇살이 벼 이삭 사이를 감싸듯 감사는 그대 마음의 너른 들판을 환하게 켜나갈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첫 소나기를 맞으며 말라버린 들밭도 다시 푸르게 자라나듯 감사는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네. 백중날에는
한 해 처음 나온 과일과 곡식, 시절 음식을 가족, 이웃, 그리고 함께 일한 이들과 넉넉히 나누는 전통이 있었네. 형식적인 제사보다 소박한 성찬이라 할지라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해보게나. 부모, 가족, 이웃은 물론 그대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준 모든 이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백중의 전통놀이에 참여하거나 이웃과 자연스럽게 섞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잊었던 감사함을 되찾는 소중한 실천이네. 조상님께 말로 다하지 못한 감사 편지를 써본다든가, 가족 모임에서 오래 받은 은혜와 서로의 노고를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네. 숲의 나무가 서로 기대어 자라듯 우리는 서로의 노고에 감사할 때 더 따스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법이지.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물품을 나누거나 자원봉사 후원 활동으로 그대 받은 감사와 공덕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것 또한 매우 뜻깊은 실천이라 할 수 있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늘 당연하게만 여겼던 밥 한 끼와 가족의 웃음소리가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제야 제 삶에 함께해준 이웃과 가족, 그리고 조상님의 수고에 마음이 젖어듭니다. 고생 끝에 나누는 한 조각 떡과 술잔이 이제는 눈물겨운 감사로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제 어깨 위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깊이 다짐하며 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잔잔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한 효심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돕는 길을 찾아봅니다. 스승님, 부모님께 지은 불효를 되돌릴 수 있다면 제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혹시 어려운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몸이 여기 있어 직접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그저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질까요? 스승님, 부모님을 위해 제사가 아닌 특별한 공덕을 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도움이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대여, 그 깊은 효심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니. 허나 그대의 염원이 아무리 깊고 그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닿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알아야 하네. 우란분경에 기록된 목련존자 설화를 기억하는가? 신통력조차 생전의 죄업이 무거우면 부모를 구제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네. 오직 여러 불교 공동체, 즉 승가가 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릴 때 그 공덕이 모여 고통받는 세계에 떨어진 부모님까지도 구제할 수 있음을 설하고 있지.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밥그릇에 담긴 음식이 불덩이로 변했던 장면은 개인적인 능력과 애정만으로는 모든 업을 다룰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상징하네. 이때야말로 수행 공동체의 힘, 함께 기도하는 공덕의 힘이 진정한 변화와 구제를 이끄는 것이네. 깊은 어둠 속에도 등불 하나로 방이 환해지듯 한 사람의 정성과 공덕이 온 가족과 조상을 밝히는 힘을 지니지만 등불을 같이 켜면 더 밝아지듯 나 혼자 아닌 모두의 마음이 모여야 비로소 큰 천도를 이룰 수 있는 법이지. 가장 깊은 우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물을 기를 수 있듯 한 사람의 효심이 승가와 합쳐질 때 비로소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네. 그러니 부모님에 대한 효심은 단 한 사람의 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네. 오히려 그대의 작은 염원과 나눔, 기도,
공양이 불교 공동체 모두의 힘과 합쳐질 때 그 힘이 수천 배로 불어나 돌아가신 분께 닿게 되는 것이네. 우란분제, 즉 백중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제사에 그치지 않네. 그것은 솔직한 참회와 대중 공동체의 힘, 수행과 배포, 나눔의 실천을 통해 고귀한 천도가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지. 거센 비에 지던 들꽃도 해 뜬 날 다시 피어나듯 고통받는 부모를 위해 올리는 공덕과 기도는 새로운 빛의 싹이 될 것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는가?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사찰 백중기도 우란분제에 참여하여 공동선의 힘을 직접 체험해 보게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음식과 과일을 준비해 올리되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이 음식이 진심으로 어르신께 닿기를 명확하게 염원하며 마음을 모아야 하네. 음력 7월 보름 백중절의 승가와 함께 시주, 공양, 나눔의 실천. 예를 들어 사찰 공양금이나 쌀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위는 큰 공덕이 되네. 일상에서는 어려운 이웃, 노인, 무연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자원봉사나 헌혈 등 공덕 쌓기의 다양한 실천법을 활용할 수 있지. 매일 짧은 기도나 명상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잇는 것도 중요하네. 그리고 진심 어린 참회, 즉 과거의 원망, 후회, 미안함을 식사나 기도, 나눔의 절차에 담아 보내는 것 또한 돌아가신 분께 닿는 진정한 효행이 될 것이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자신만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대중의 힘을 믿게 됩니다. 정성으로 기도하며 부모님의 고통이 옅어지길 함께 염원하겠습니다. 저의 작고 미약한 정성이 공동체와 합쳐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모를 위한 공덕이 결국 제 업 또한 씻어준다는 희망에 제 눈에 새로운 빛이 도는 듯합니다. 제 마음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난 것처럼 가슴 한켠이 따스함과 용기로 가득 찹니다.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과오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을 참회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스승님, 때로는 저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 조상께 무심하거나 모진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도 참회로 풀릴까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제 마음은 자주 무너집니다. 진심의 용서를 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대여, 그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후회와 죄책감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네. 그것은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고뇌이자 성장을 위한 아픔의 싹이 되기도 하지. 불교의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네. 그것은 그대 마음이 진정으로 맑아지도록 고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중시하는 것이네. 앙구따라 니까야에 이르기를 현명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곧바로 참회하고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것이 곧 청정한 삶의 시작이다 하였네. 이미 저지른 미움과 원망, 어리석은 행위 또한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조상 앞에 드러내어 스스로 그 어리석음을 충분히 돌아보고 부드럽게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네. 작은 흙먼지 같은 죄라도 참회하지 않으면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옛 가르침처럼 사소한 것일지라도 진실한 참회는 그대 마음의 업장을 조금씩 맑힐 수 있느니라. 오래 쌓인 먼지가 비에 씻겨내리듯 한 줄기 참회가 마음의 업장을
서서히 정화하는 것과 같네. 맑은 시냇물이 바위를 천천히 다듬듯 참회하는 연습은 차갑던 그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것이네. 그렇게 변화하는 마음이 곧 참회의 핵심이며 이는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같으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과 새로운 출발에 그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지. 흙탕물 속 연꽃이 맑은 꽃을 틔우듯 어리석음과 후회 속에서도 진실한 참회는 새 출발의 희망을 피워낼 것이네. 장마 뒤의 들판이 다시 푸르러지듯 참회와 용서는 그대 마음의 진한 평화와 생기를 되찾아줄 것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자신의 잘못과 마음속 상처를 떠올려 보게나. 그리고 참회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를 3번씩 되새겨 보게. 정성스레 제사나 차례상을 차릴 때 과거의 어리석음과 미움을 하나씩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꼭 목소리로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담아 진심의 용서를 구하면 되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면 조용히 기도를 올리거나 편지처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글을 써서 태워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 사찰의 참회기도나 법회, 참회진언 또는 절수행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네. 기억하게. 참회와 용서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러니 자기 수치심과 죄책감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이 수행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나. 그러면 고백과 용서가 그대 마음에 평화의 빛을 내려주듯 지난 실수를 넘어 새로운 다짐을 품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상과 가족을 떠올리며 제 눈동자에 숙연함과 눈물이 어립니다. 참회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묵었던 한이 서서히 풀리고 따뜻한 용서와 연민이 스며듭니다. 진심의 참회가 쌓일수록 오랜 미움과 아쉬움이 자애와 감사로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고백과 용서가 마음에 평화의 빛을 내려주듯 저는 지난 실수를 넘어 새로운 다짐을 품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식적인 제사가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제가 드리는 제사가 진정 조상님께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봅니다. 스승님, 저는 늘 형식에 얽매여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면 과연 이 정성들이 조상님께 닿을지 의문이 듭니다. 바쁘고 지친 요즘 간단히 제사를 지내도 효가 될 수 있나요? 번잡한 절차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가끔은 조상님보다 제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진심 없이 하는 제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보다 가족 간 시간이 줄어든 지금 어떻게 제사를 통해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대여, 그 마음의 혼란과 의문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네. 현대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여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그 본질을 잊기 쉽기 때문이지. 허나 기억하게. 제사의 본질은 몸으로 하는 의식이나 화려한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에 담긴 그대의 마음과 깊은 기억에 있네. 다시 말해, 마음을 담은 진실한 기억과 감사야말로 조상님께 닿는 참된 제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네. 불교의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통해 얻는 마음의 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네.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라 하였으니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마음의 청정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제사의 형식 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그 정성은 조상 영혼의 향기로 퍼질 것이네. 노을빛이 물결 위를 천천히 스칠 때처럼 정성 어린 마음은 소리 없이도 조상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법이지. 우리는 조상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끊어졌던 가족 간의 끈을 다시 잇는 과정으로 제사를 받아들여야 하네. 절차의 완벽함보다는 그대와 가족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더욱 중요하지. 손길 닿은 모래알 하나하나가 바람길을 만들어내듯 그대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이어줄 것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복잡한 제사 절차 대신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제철 과일과 정갈한 음식을 올리며 간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게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 함께 모여 조상에 대한 기억, 감사했던 일, 함께했던 추억을 나누는 작은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보게. 호박 등에 켜진 작은 등불이 어두운 밤을 밝히듯 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간소한 제사가 조상님을 따뜻하게 비출 것이네. 시간이 부족해도 마음 챙김의 명상이나 짧은 기도를 통해 그대 마음을 조상께 열어두는 내적 참회의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 좋네. 제사 의식 전후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기도의 시간을 포함하는 것도 추천되네. 음력 명절 외에도 조상의 생애나 출생일에 맞춰 간단히 마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이네. 큼직한 배가 강물에 부드럽게 미끄러져 가듯 진심 어린 정성도 자연스럽게 조상님께 닿는 법이니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가족과 둘러앉아 고요히 조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듯 마음이 평화로워짐을 느낍니다. 번거롭던 제사 의식이 한순간에 삶의 감사와 사랑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서투른 제사 준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조상과 가족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 순간, 비로소 진실한 효를 경험하며 제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스승님, 고된 노동으로 힘든 머슴이나 일꾼들도 우리처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 나눕니다. 스승님, 우리 농촌에서는 머슴과 일꾼들이 늘 주인과 구분되어 왔습니다. 이분들도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머슴과 일꾼들의 고된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도 우리가 함께 복받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대여, 그대의 질문 속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네. 백중은 단순히 개인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풍요의 날이지. 머슴과 일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복을 받으며 존중받을 때 그 복은 비로소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네. 옛 농촌 사회에서는 머슴날에 머슴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큰 잔치를 베풀었으며 이는 모든 노동이 귀중하며 평등함을 인정하는 전통의 표현이었네. 나는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 이웃으로서 사랑하고 공경할 것을 일관되게 교훈해왔네. 노동을 통한 공덕은 비단 수행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네.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과 머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비와 나눔으로 그 공덕은 확장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업의 균형과 평화를 이루는 진정한 길이네. 잡초까지도 품어 키우는 넓은 대지처럼 우리 모두가 존중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때 참된 풍년이 드는 법이지. 한 그루의 나무가 숲 전체를 살찌우듯 머슴과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튼튼한 뿌리가 되는 것이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 뿌리가 깊은 나무이듯 공동체의 약자를 품는 자비가 바로 우리 삶의 뿌리임을 잊지 말게나.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는가? 백중날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 홀몸 어르신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도움이 될 손길을 베풀어 보게나. 가족과 마을 단위로 머슴날의 전통을 이어 일손 돕기나 선행 나눔 등을 조직적으로 실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실천이네. 경제적인 선물을 넘어 진실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 말 한마디, 작은 손길조차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봉사활동, 지역 공동체 행사 참여, 소외계층 돕기 등 다양한 형태로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여 공덕을 쌓는 것이 진정으로 소중한 일이네. 조용한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수많은 작은 선행과 감사가 모여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이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먼지 쌓였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머슴과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중과 감사를 전하는 깊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낍니다. 오래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진심 어린 행동을 시작합니다.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내밀며 제 눈빛에 포근한 연민과 평화가 서려 있습니다. 제 작은 실천이 공동체의 밝은 내일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평온해집니다. 스승님, 이처럼 단절된 사회 속에서 조상의 등불은 과연 제 삶을 어떻게 비춰줄 수 있을까요? 다음은 삶의 외로움 속에서 조상 등불이 비추는 길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스승님, 요즘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점점 단절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상의 등불을 내 삶에 켤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등불이 정말 있을까요? 깜깜한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 한 줄기가 진정 저를 위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힌다는 말은 알겠는데 내 마음속 어두움까지 진정으로 환하게 할 수 있을까요? 등불을 켜며 조상을 기억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대여, 그대의 마음속 어둠과 단절감은 결코 홀로 겪는 고통이 아니네.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외로움 속에서 길을 찾고 있지. 불교에서는 등불을 단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어둠, 즉 무지와 분노, 미움을 걷어내는 내면, 깨우침의 시작이자 지혜의 상징으로 보네. 조상의 등불은 그저 과거의 영혼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네. 잊힌 조상의 이름과 존재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진심 어린 빛을 보내는 행위는 곧 우리 안에 잠재된 서로 연결된 인연을 회복하는 숭고한 과정이지. 등불의 빛은 삶의 길을 잃고 헤매는 이에게 잠시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이자 마음속 공허함과 단절을 메꾸는 따뜻한 위로가 된다네. 화엄경에 이르기를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밝히듯이 한 번의 깨달음은 오랜 무지의 고통을 소멸시킨다 하였네. 등불은 물리적 불빛이면서 동시에 내면의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비추는 도구이며 점점 멀어진 관계 속에서 나와 조상, 그리고
가족을 다시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네. 밤바다의 등대가 항해하는 배에게 길을 밝혀주듯이 조상의 등불은 그대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비춰줄 것이네. 잊혀진 등불 하나가 어두운 골목을 밝히면 작은 빛이 모여 마을 전체가 환해지듯 그대 마음속 작은 등불 하나가 삶 전체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등불을 켤 수 있겠는가? 백중날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조용한 방에서 촛불이나 연등을 켜고 조상과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조용히 부르며 마음을 집중해 짧고 진솔한 기도를 올려보게나. 등불을 밝히며 그대 마음의 어둠을 솔직히 바라보고 도움과 평화를 간구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네. 찬바람 부는 겨울에도 등불 하나로 방 안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 듯 조상의 빛이 그대 마음에 따스한 위로를 건넬 것이네. 가능하다면 가족끼리 함께 모여 등불을 밝히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을 이야기하며 대화의 단절을 조금씩 풀어가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네. 등불을 켜는 순간마다 그대 안 깊은 곳의 불안 혹은 외로움도 함께 어루만져진다고 믿고 등불을 내면의 평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나. 어두운 밤하늘에 박힌 별 하나가 길을 잃은 이를 인도하듯 조상의 등불은 혼돈 속의 그대 마음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손에 든 촛불이 가만히 흔들리며 오랜 외로움 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에 조상의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외롭고 막막하던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지며 등불을 통해 조상과 저 자신 그리고 가족까지 있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그 빛은 단지 과거를 향한 불빛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마음까지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빛을 품고 남은 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자비롭게 걸어가겠습니다. 가족과 멀어진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며 내면 깊이 숨겨진 따스한 용기가 등불빛과 함께 자라납니다. 촛불 앞에서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저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등불이 세기를 밝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스승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옛 풍속들이 여전히 필요할까요? 다음 이야기는 전통의 가치와 현대인의 삶의 연결성에 대한 것입니다. 스승님, 지금은 너무 빠르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옛 풍속들을 지키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전통이 낡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젊은 세대는 전통보다 실용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굳이 고집스럽게 전통을 이어가야 할까요? 그대여, 그대의 의무는 지극히 당연한 물음이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속에서 옛것이 낡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허나 생각해보게. 비록 겉모습과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우리 존재의 뿌리를 기리고 공동체와 가족의 연결을 돌아보는 시간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네. 나는 일찍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의 법칙을 가르쳤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뿌리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일은 우리 정신과 문화의 근간을 지키는 귀중한 행위라 할 수 있지. 백중날과 같은 전통은 단순히 오래된 의식이 아니라 잊히지 않는 기억과 서로를 위한 마음의 연속이네. 무심하고 각박해진 현대인의 마음에 따뜻한 쉼터와 균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오래된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릴수록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듯 전통이 깊을수록 우리 마음도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는 법이네. 강한 바람이 지나가도 산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깊기 때문이듯 전통을 잇는 일은 우리 내면의 안정을 돕는 든든한 근간이 된다네. 변화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곧 삶의 지혜이며 그 중심에 전통이 자리하는 것이지. 전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감사, 화합, 나눔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결코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라네.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되 그 본질은 지켜나가야 하는 법이지.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에 돌멩이가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듯 전통은 바쁜 일상 속 그대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될 것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본질을 이어나가야 하겠는가? 명절마다 간소하게라도 조상과 가족, 이웃을 떠올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네. 이는 그대 마음을 다잡고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네. 전통적인 행사나 의식이 부담스럽다면 가족 혹은 소규모 모임에서 조용히 조상에 대해 대화 나누거나 함께 마음 편한 시간을 만들어 보게나. 온라인 시대에는 가상제사나 영상통화로라도 함께 기억을 나누고 정성스런 마음을 담아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네. 나눔과 자비로운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는 등 전통의 의미를 그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자세가 필요하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마음속에 새길 때 삶의 속도와 함께 마음의 평온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뜻밖의 고요 속에서 잊고 있던 인연과 감사가 되살아나 마음이 풍성해지고 전통이 단순한 과거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조상과 가족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다시금 인식하며 무언가 든든한 뿌리를 만난 듯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잠시 멈춘 시간에 새롭게 솟아나는 연민과 사랑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승님, 조상, 이웃, 그리고 저 자신, 이 세 가지 인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 세 가지 문을 여는 진정한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스승님, 가장 중요한 인연은 무엇인가요? 조상, 이웃, 나 자신 중 어느 쪽을 더 돌아봐야 할까요? 조상님을 기리는 일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세 가지 문을 연다는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대여, 그대의 마음속 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네. 조상, 이웃, 그리고 나 자신,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지. 백중은 단순히 조상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조상의 뿌리를 기억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나 자신의 내면도 돌아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네. 나는 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의 법칙을 가르쳤으니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음을 알아야 하네. 조상을 기림으로써 그대는 존재의 근원을 깨닫게 되고 이웃을 돌아봄으로써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여 마음의 평화를 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대가 열어야 할 세 가지 문이네. 이 세 가지 문은 각각 과거 마이너스 현재 마이너스 미래를 잇는 다리이며 조상과 이웃, 나 자신 모두가 인연의 법칙에 따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한 채의 집에도 등 세 개를 켜면 집안 구석구석이 모두 환해지듯 조상, 이웃, 그리고 나 자신, 이 세 문이 모두 밝으면 그대의 삶이 온전히 빛날 것이네.
진정한 인연의 회복은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에서 비롯되네. 화해와 용서, 감사의 마음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네. 세 갈래 길이 하나로 이어져 깊은 숲으로 들어가듯 우리가 여는 세 가지 문은 인생을 통합하는 길이 되어줄 것이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어도 세 개가 모이면 어둠을 몰아내듯 세 가지 인연을 함께 바라보는 마음이 삶의 어둠을 밝힐 것이네. 흐르는 강물이 세 갈래 골짜기를 잇듯 조상, 이웃, 그리고 그대 내면의 인연은 서로 연결되어 그대 삶을 가득 채우는 법이니.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겠는가? 백중날이나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조상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나누는 소박한 대화를 나누어 보게나. 이웃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대가 속한 공동체의 연결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네. 하루 중 짧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그대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어긋난 감정은 내려놓으려 노력하게나. 묵은 미움과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세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태도를 가지게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눈빛이 깊어지고 저 자신과 조상, 이웃 사이에 걸린 묵은 감정이 하나씩 녹아내리며 더 이상 저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삶의 단절과 고립 속에서도 세 가지 문을 여는 수행으로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따뜻한 빛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원망을 풀고 이웃과 자신에게 마음을 열면서 저는 한층 성숙한 평화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세 관문의 지혜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늘 우리는 인연의 덧없음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고 조용히 남을 이롭게 하는 공덕의 힘을 배웠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을 돕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회와 용서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맑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옛 풍속 속에 담긴 지혜와 삶의 단절 속에서도 조상의 등불이 우리 길을 어떻게 비추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조상의 등불은 바로 그대 마음에 켜진 연등입니다. 이 작은 빛은 그대 안의 어둠을 걷어내고 내 앞에 놓인 삶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대가 등불처럼 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복은 다시 그대에게로 흘러오게 됩니다. 백중날, 그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선한 빛이 되어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것입니다. 조상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그대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가 반복되어 삶의 강을 평화롭게 건너게 할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의 따뜻한 사랑이 당신 삶에 늘 연등처럼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은 공덕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내일의 당신 자손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로운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 안에 이미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인연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따뜻한 울림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가족과 조상과의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연등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위 분들께 공유하여 작은 공덕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